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강의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또 하나 되고 또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1986년에 우리 한사랑 성교회를 이렇게 만나고 1986년에 처음 갔던 수련회가 그 당시 한 200여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여수 애암원이라는 곳에 가서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그 음성나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나 환자지만 그 내면은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고, 나는 육체적으로는 멀쩡하지만 마음에는 나병 환자, 문둥병이 걸린 환자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이 바로 1986년이고요. 벌써 이게 32년째가 이렇게 되었네요. 저는 올 때마다 미스바 이렇게 킹덤 미션 스쿨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목사님이 지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이름 정말 잘 지으셨다,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미스바 성회를 전주, 그리고 제주, 그리고 미국에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미스바 집회를 할 때 포스터도 붙이고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 미스바를 하면은요, 그래서 미스바를 하면서 좀 지방에 내려가서 포스터 붙이고 하면 사람들이 물어요, 이렇게. 미스바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아이스크림의 종류의 이름이냐? 그래서 그런 오해를 참 많이 받고 막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미스바 뭐의 상징이죠, 이렇게? 회개의 상징이죠, 미스바. 이렇게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 아니겠습니까?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시대 때 그 민족적으로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 회개할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와 킹덤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회개하면 킹덤이 임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저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 간증과 좀 더 물어서 좀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돈이 참 필요할 때가, 재정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5월만 해도 결혼식 한 건에, 장례식 2건에,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도 이렇게 다른 분한테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모임에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아내가 주는 돈 갖고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올해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에게 좀 비자금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비자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금이 거치지 않는,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지 않는 그것이 이렇게 비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자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 내가 혼자 어디 가서 잘 먹고 이렇게 잘 쓰자는 게 아니라, 이게 공적으로 사용하는데 타지 않고 혼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돈이 조금 생겼길래요. 많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돈을, 봉투를 하나를 딱 준비를 했습니다. 봉투를 딱 하나를 준비를 하고, 이거를 어디다 놔둘까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요즘은 깜빡깜빡 저도 이렇게 50대 중반을 넘다 보니까 책에다가 꼽아두면 어느 책에 이 돈을 놔뒀는지 이게 잊어버릴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책을 쫙 보다가 보니까 제목이 눈에 띄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그 제목이 딱 눈에 띄어요. 이렇게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지은 종말론에 관한 책인데 마지막 번개라는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안 잊어버리겠다 해서 마지막 번개 그 책에다가 꼽아놓고 또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제 카톡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혹시 그 책이 잊어버리더라도 이 카톡에 남겨뒀으니까 잊어버리지는 않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도 남겨도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번개 그 책에 딱 이게 놔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됐어요. 이렇게 아내가 일어나더니만은 자신이 어제 이상한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제가 한 5만 원짜리 한 몇십 장을 어느 봉투에다가 놓고 이렇게 봉투에 넣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웃지도 못하고 표정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래서 마치 이게 CCTV를 이렇게 같이 어디다 집 방 안에다가 이렇게 놔둔 것처럼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얼버무리고 다른 말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이실직고 다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그걸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야,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신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해림바 되신다 된다는 것이 정말 좀 맞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적용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은밀하게 범한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저는 그걸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투명한 삶이 정말 편한 삶이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회개하라. 결국은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서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고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고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면요 그 자기가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원래는 공대 출신이지만 86년에 은혜를 받고 우리 한 사람 공동체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이렇게 사는 이게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더더욱더 이렇게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게 되고, 천국이 임하게 되고, 천국이 임한 사람은 미션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여튼 자신의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걸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이렇게 선교와 또 이 전도를 위해서 이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을 만든 줄 믿습니다. 예, 예,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인생은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해석의 차이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에 대해서 왜 이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까 왜 이랬을까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로 이게 요셉과 같은 인생은 저는 해석의 차이고요. 그 해석에 따른 저는 이제 태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석을 어떻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삶을 어떻게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삐뚤어지게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5월이 이렇게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그런 간증을 이렇게 많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와 또 그 시대의 어떤 한 사람이 18세기에 그 유럽에서 왔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가문에는 정말 교수들, 선교사, 목회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같은 배를 탄 한 사람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해서 술집을 경영했는데 그 술집을 통해서 그 가문에는 결국은 이렇게 몸을 파는 여성들, 도둑질, 그리고 감옥에 간 사람들, 그 족보들이 통계를 이렇게 낸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패밀리라는 그 어원이 그렇답니다. 패밀리가 뭐의 약자냐면 어원이 이렇게 F, father, 그 다음에 A가 and, 그 다음 M, mother,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L은 love,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you. 그래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렇게 한 것이 바로 패밀리의 바로 약자인데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언약의 관점에서 이 성경 전체를 좀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뒤에 그 시간들이 이게 부족을 해서 앞에 부분은 짧게 강의를 하고 뒤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 사회에도 이게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맺은 것은 언약이고 인간 사이도 계약이다. 어제 뉴스가 무엇입니까? 6월 12일 날 이제 북미 정상을 한다는 것들이 이렇게 깨어진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설들도 많습니다. 최선이라는 그런 외무부 부상의 말이나 그런 적대감, 분노 노출 때문에도 있지만, 전 근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사업가는요, 계약을 맺을 때 이게 돈이 안 되다 싶었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아예 계약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하지 않고 그것이 또 지켜질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인 것보다는 이 결과가 나중에 도출이 될 것인가. 여러분 CVID, 그게 CVID, 리비아식 CVID라는 것이 리비아가 이게 초기 단계 때 그 핵을 포기했거든요. 그 초기 단계인데. 리비아식 초기 단계를 하는데 북한은 그걸 거부했어요. CVID가 뭐냐면 그 영어로 제가 자세히 어제 보니까 이 C라는 것이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complete, 완전한. 그 다음에 V가 무엇이냐면 verifiable, 증명 가능하고 증거가 다 노출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는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킬 수 없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D는 해체라는 뜻, 영어로 뜻입니다. 디스멘탈이라는 해체인데, 그래서 완전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서 다시 과학자들 모아가지고 해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해체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계약을 하지만 그 계약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북한이 준비되어 있는, 계약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는 주판화를, 그러니까 아직 북한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언약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힘이 센 군주와 힘이 약한 군주들 사이에 이렇게 맺는 것도 그 당시엔 언약이라고 합니다. 입양을 맺는 것도, 입양을 맺는 거, 자녀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자녀 관계 맺는 것도 그 당시에 이렇게 언약이고요. 또한 이 결혼의 관계에서 이게 맺는 것도 일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제가 이 아침에 새벽부터 그 로잔 모임에 있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작년에 이렇게 그 로잔을 만드신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작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그 부인이 루스벨 그레암이라는 그 사모님이신데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보다 10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작년에 100세 나이로 돌아가셨고요. 이 루스벨 그레암 목사님이 그전에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느 기자가 이제 돌아가시 시간에 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와서 기자 인터뷰를 했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역과 자녀 5남매 키우면서 있었던 그런 여러 애완들 쭉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결혼 생활 하시면서 싸운 적 있으세요? 이렇게 부부싸움 하신 적 있으세요? 이게 기자가 물었답니다. 그래서 싸운 적이 있다고. 기자가 좀 짓궂었나 봐요. 이렇게 혹시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이혼은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다.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이도록 미워진 적은 있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함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은 깨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게 미웠을까라는 생각도 해봐. 이렇게 이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 옆에 나라들 쳐들어오게 하고 뭐하게 하고 별별 해도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그 언약 자체는 깨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이게 멸절시키도록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좀 들었을 것 같다. 이게 바로 이 언약 관계가 그렇어요. 언약 관계. 언약은 한번 맺은 것에 대해서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그 동산을 이렇게 두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자연이든 결혼이든 정치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든 교회든 국제 간의 관계든 나라, 이스라엘, 만물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신희 집사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 말씀 구절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우리 아까 본 것 중에서 7컷 지나고 나면 그게 나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이 되기를 원하셨고요.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자, 한번 2장 1절에서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전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기가 그 농사를 짓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완전히 임하는 그러한 곳.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만 더 이렇게 보시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자, 그러면서 독사가 정말 그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어린아이와 사자와 함께 놀고 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샬롬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통치와 그런 샬롬의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대목적, 그 전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를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무엇을 택하셨냐면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왜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뭡니까? 자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리라. 여러분 요즘 우리 서울에서는 하늘의 별 보면 한 몇 개 정도 보일까요?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보이십니까?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보여도 좀 시골에 가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중동에 이렇게 해서 다 사방이 깜깜할 때 보통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별의 숫자가 약 8,000개 정도랍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예. 그러니까 8,000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 거기 보면은 달신도 섬기고 우상이 많은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의로 여기신 것을 이제 여러분 그 의로 맺고 언약 관계를 맺은 것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 결혼 반지를 이렇게 끼듯이 그런 상징적으로 하는 의식이 바로 이스라엘에는 할례라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난지 8일 만에 그 남자 아이의 성기 끝을 자르는 그 할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맺는, 여러분이 결혼 반지가 주는 의미가 이 반지는 정말 몇 푼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결혼 반지라는 것을 통해서 당신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당신과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는 어떤 상징이 바로 할례의 의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왜 저렇게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키는가? 그것은 바로 언약 백성에 나오는 바로 상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그 청년 이렇게 3명이 그 저희 교회 한 청년이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번화가에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서 만난 한 자매가 연락이 돼서 정통 유대인 그 자매님 그 3명이 한국에 여행을 온 거예요.
그들은 뭐 군대 갔다 오고도 이렇게 여행을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 청년 3명이 그 자매들 3명을 가이드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뭐 남이섬도 데려다주고 가평에 있는 어떤 정원도 데려다주고 또 인천에 그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들이 너무 놀라더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만 성지순례 갈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들도 와서 우리나라를 좀 보게 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성지순례가 아니죠. 한국을 투어를 하면서 한국의 그 정원도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인공적으로 잘 가꾸어진 걸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었는지 또 인천의 시티 투어를 가면서 그 긴 다리도 건너고 가면서 여러 가지 그 바닷가도 보지만요. 거기에 그 시티 투어 버스가 자동차를 수출하는 그 항구도 한 바퀴 돈대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한 바퀴를 돌면, 야, 한국에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가를 거기 가면서 놀란다라는 거야, 이렇게. 야, 제가 보면서 외국인들, 크리스찬들을 위한 어떤 시티를 이런 한번 순례하고 또 우리나라 순교자들비 또 양화진 이런 것들 하나 쭉 해서 기획을 해서 여행을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정통 유대인들이 숙소가 이태원인데요. 그때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어떤 청년들과 함께 그 한강변에서 같이 이렇게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 자매들이요. 이제 차를 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태원까지 데려다줘서 이태원에서 그 한강변까지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서 데려왔어요. 데려오는데 50분. 응?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데려가는데 50분. 같이 교제하면서 서 있는 거 한 4시간. 그래서 6시간. 그리고 그렇게 하고 서 있는데 한 2시간. 또 이태원에서 차가 끊겨서 걸어왔어요. 집에까지. 그거 한 2시간. 그래서 그날 한 6시간을 이렇게 걸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모든 그 전기 제품을 만지가 안 되고 휴대폰을 만지면 안 돼서요. 여러분 우리 카페 같은 데 가면 이게 버튼을 누르고 전기로 해가지고 짱구를 하잖아. 자기는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된대. 이렇게. 그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 열려 있는 그 미닫이 문으로 열려 있는데 거길 가고요. 그 절대 음식을 그 안식일 때는 밖에서 사 먹는 그런 법이 이렇게 없고 대부분은 밖에서 사 먹질 않는데요. 왜냐면 그 그릇 안에 돼지고기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우유나 치즈 같은 것도 묻어 있을 수가 있고 코셔가 아닌 음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 코셔 인증샷이 찍힌 그런 음식만 먹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그 정통 유대인들 전도하려고 무진장 애를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한국에 좋아서 부산과 제주를 가는데 같이 동행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돈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할례에 대한 여러분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요. 그 할례에 대한 안식일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안식일의 문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트집을 많이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를 보면 그 할례 문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는 것이 그들은 자신들이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이 할례와 안식일의 문제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신약에 와서도 새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충돌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로 이런 할례와 또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요. 신명기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강조를 했냐면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결국 해방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은 창조를 기억하는 거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해방을 시키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창조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라는 그 무력한 자이고 힘과 능력이 없지만 나 스스로는 구원시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12장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렇게 보시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왜 기억하셨습니까?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에 기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듯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말 못할 그런 고민들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자체에 우리가 빠질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듯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속 지키고 계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다시 이렇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저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이 좀 나쁘고 변화가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또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고요. 뭐 별별 일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사람의 마음, 저의 마음도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틀리고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틀리고 하여튼 조변석계와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그 경계성 라디오에서 그런 나오더라고요. 경계성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 경계성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요즘 이 현대인들이 경계성 정신질환이 많대요. 이렇게 기쁠 때 막 기뻤다가 그 다음에 이게 슬플 때 막 가라앉았다가 막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뭔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잘할 것처럼 잘했다가 어떤 때는 조그만 것 때문에 뒤틀려 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 경계성이 정신질환이 정말 많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증상들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오면서 맞다. 저걸 치료해야 된다. 저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너무 현대가 급변하고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이렇게 바뀌며 이 미래에 대한 이게 불확실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의 권능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첫 번째를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그 어떤 것으로 치유할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할 수 있다. 예,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넉넉히 승리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쭉 지나서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과 그 족장들과의 1대1의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그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다이렉트로 말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라면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세상 민족들 사이에서 국가적인 중보자, 중재자가 돼야 되고 다른 민족들에게 본이 돼야 돼. 제사장이 본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고 우상을 섬기고요. 마음이 변하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신실하는 뜻은요, 언약에 대해서 변치 않는 마음이 바로 신실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신 성도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엄밀하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정말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10계명과 613개의 법을 준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지 않고요, 먼저 구원을 시켜놓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구해 놓고 그 다음에 너희는 제사장 국가로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니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10계명과 613개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게 틀린 겁니다. 구약에서도 은혜로 구원을 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도 은혜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일단 죄에서 건져놓고 종살에서 건져놓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처럼 마태복음에서도 5장, 5, 6, 7장에서 예수님의 그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먼저 은혜로 구원한 언약 백성에게 너는 언약 백성이니까 이 가문의 왕자와 같이 공주와 같은 존재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신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내산에서의 법인데요. 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습니까? 여러분 회중과 또한 이 제단 사이에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도 반을 뿌리고 또 이 제단에 반을 뿌리고 또 회중들한테 반을 뿌려서 피로 맺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3년 된 그런 소와 이런 동물들을 이 가운데 딱 펴놓습니다. 펴놓고 만약에 우리 백경렬 선교사님과 제가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백경렬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동물 위를 지나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만약에 언약을 맺으면 그 큰 군주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을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언약을 만약에 어겼을 때는 바로 이 피가 기다리고 있다. 이 동물처럼 이 능지처참이 될 것이다. 언약 관계는 바로 이렇게 이 언약이 깨지면 바로 그래요. 여러분 서구 사회가 요즘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이게 계약, 이 컨트랙, 이 언약, 이 성경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한번 지킨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컨트랙이거든요. 계약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북한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계약을 맺어놓고 뒤에서 딴짓하고 숨기고 제네바 협정이나 여러 가지 했는데 몇 번 속았잖아요, 이렇게. 그게 더 이상 속지 못하니까 속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번만큼은 속지 않을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CVID를 그것들을 수용하고, 완전히 그 단기간 내 그것들을 완전하게 없애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증 절차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의 차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봉책으로 해서 그때만 계약할 때만 잠깐 서로 얼굴 보고 분위기 띄우고 뒤로는 게 다른 거 해도 되겠거니 하고 하는 이 생각의 그 차이가 숨기고 은폐하고 하면 되겠거니 하는 이런 세계관의 충돌이 지금 아직 이런 만나지 못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 커비넌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우리 백성들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약에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신명기 28장에서처럼 레위기 26장처럼 이 언약을 지켰을 때 나오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언약 관계를 잘 맺고 잘 맺으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의 광주리에 모든 곡식이 가득할 것이고 병도 안 걸리고 내가 너를 보아준다. 그런데 만약에 언약을 어기게 될 때 바로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쭉 나열한 것이 레위기 26장이고요. 신명기 28장에 쭉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은 언약 관계에 대해서는 언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만을 추구를 하면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는데 그냥 축복만을 얻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도둑놈 신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출애굽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모세오경을 우리는 이게 보통 토라라고 그러고요. 자, 토라고 이게 구약에 이렇게 보시면요. 여호수아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다 이렇게 보면은요. 쭉 이렇게 보다면 역사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서가 이렇게 쭉 나오죠. 17권의 그런 역사서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그것이 에스라서까지 이렇게 또 역사서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서 12권의 책이네요. 역사서는 무슨 책이냐? 다른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캠퍼스에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전쟁을 좋아하신다. 전쟁을 좋아해서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이렇게 벌리시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 역사가 나오냐면요. 그 왕이, 그 지도자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백성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 나온 언약을 이 왕이 잘 지켰을 때, 잘 지키면요, 그 나라에 문제가 없이 잘 굴러갔습니다. 축복된 인생을 받고 그 나라에 샬롬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어요. 지도층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살지 못하고 또 그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에 저주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임하는 한 방편으로 전쟁으로 옆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깨우는 역할을 이 전쟁이라는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 참 중요한 것이고요. 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참 중요한 것이고요. 왕이 중요하고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목사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서 있느냐, 언약에 신실하게 서 있느냐가 그 공동체가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그 리더십 안에 이렇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에 오신 여러분 한 분,
여러분은 어떤 소그룹의 리더든 하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잘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자, 시가서는요, 한번, 자, 그 시가서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오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언약 갱신과 직접 관련돼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다음에 지혜서도 보면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선지서는 뭡니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다름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손가락 중에 제가 그 오중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서에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5가지의 직분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웠는데, 사도는요, 이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손가락 중에 지문이 마주치는 거는요, 바로 이 엄지손가락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끼리 이렇게 엄지가 막 꺾고 막 손가락 길고 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없습니다. 사도는요, 이 진리에 바로 서 있는 분이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도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이 분들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사도는 정말 그 교회의 그 기초를 놓는 정말 중요한 선지자. 자, 먼저 손가락 중에서 가장 긴 손가락이 이게 가운데 중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멀리 가서 사람을 해요. 복음 전도자는 전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이렇게 막 불편한. 멀리 가서 데려오는 사람이 이게 복음 전도자고요. 목자는 이렇게 결혼 반지를 끼듯이 교회와 결혼을 한 사람이고요. 교사는 이 목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교사의 은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목자와 교사를 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목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자, 교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는 역할을 이거는 뭘 하는 역할이냐면, 여러분 외국인이 와서 길을 가르쳐 줄 때 이 길 방향으로 가십시오라고 할 때 이 길을 가르쳐 이렇게 주는 것이 이 손가락이 하는 역할이고요. 또 이 손가락이 하는 역할은 잘못을 할 때, 지적질할 때, 이거 잘못했잖아요. 우리 애들 할 때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할 때 이 손가락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이 하는 역할은 바로 선지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가서도 범죄했습니다라고, 어느 안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걸 잘못했습니다. 왕들께 가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그냥 자신의 기분의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근거, 모세오경의 토라, 그 언약 때 맺은 그 613개의 법과 바로 10계명의 10가지의 그 계명을 가지고 이 기준에 비춰볼 때 당신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줍니다. 만약에 왕님께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복은 회개할 때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회개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정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바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지서가 하는 17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하는 바로 증거가 바로 선지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요, 이거 잠깐 하고, 제가 이 마지막 결론 부분, 인간의 타락과 회복, 교회 타락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에 대해서, 자,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토라를 명령, 계명으로만 생각하는데요. 토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 토라를 주셔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이 바로 토라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거는 정말 잘못된 복음입니다. 구약도 은혜로 구원을 시킨 거고 신약도 은혜로 구원을 한 것이지 이것은 구약 때는 이렇고 신약 때는 이렇다. 그러면 어떤 전제를 낳게 되냐면요. 신약 시대 때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구약 시대 때 율법으로 구원을 해주셨고 신약 때는 또 은혜로 구원했으니까 다음 세대 또는 또 다른 것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전제를 우리가 생겨요. 구약도 은혜로 구원을 했고 신약도 은혜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은 폐해지고 무효화됐다.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한 부분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걸어다니시는 율법이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시고 점도 흠도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전적으로 100% 순종하신 그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의 차이일까요? 바로 아까도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은 해석의 차이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달리 해석을 했고요. 율법에 대해서도 달리 해석을 했고요. 모세 오경에 대해서도 달리 해석해서 그 산상수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그랬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라고 했고요. 근데 그 율법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냥 마음보다는 그냥 행동으로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더 강화시키면 시켰지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있는 동기까지도 아주 파시고 인간에 있는 그 마음의 죄악성까지도 들춰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복음주의적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면 구약을 안 지켜도 우리는 다 구약을 지키는 사람이라 더 지키면 더 지켰지 덜 지키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구약의 무엇과 같냐면 역사입니다. 신약의 역사. 구약의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면요,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보면 에레미야서는 이제 마음의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그랬습니다. 31장, 32장 마음에 새기겠다고 그랬고, 에스겔서 36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는데 새 영을 부어줄 테니 바로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게 되겠다라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그 오순절 집회 때 유대인이 한 명이 왔어요. 이렇게 조셉 스타인버그라는 그런 분이 이렇게 왔어요. 그 조셉 스타인버그라는 그런 분이 왔는데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옆집 형이 자신을 몇 년 동안 전도를 했대요. 이렇게 전도를 했다가 예수님 믿지 않다가 근데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해서 성경을 쭉 읽다가 그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읽다가 새 언약이라는 그 예레미야서 새 언약을 보면서 새 언약을 보면서 그러면 신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신약을 읽게 되었고, 자신의 그 부모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을 침대 그 매트리스를 잘라서 숨기기도 하고 구두를 넣는 그런 구두 넣는 신발장에 있는 박스에다 넣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약을 보고서 그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고 무디 스쿨에 가서 영국에 가서 30년 넘게 선교사 사역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
그분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냐면 바로 이 새 언약 때문에 이렇게 믿게 된 것이죠. 새 언약의 완성이시오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은 토라의 그 진정한 본질을 지키시고 실천했고 자신의 희생과 부활로 길을 제시하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성령 안에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워킹 토라. 걸어다니는 성경. 걸어다니는 그런 율법의 완성이신 워킹 토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은 한 10여 분 동안에 인간의 타락과 회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사도들이 한 1세기 그리고 2세기까지는 이렇게 복음의 연속성과 이런 말씀이 잘 이어왔습니다. 근데 AD 약 3세기, 4세기가 되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들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이제 국교화가 되면서 그 리더십들이 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렇게 가면서 이 교회의 본질적인 뿌리, 이 말씀의 뿌리가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게 됐습니다. 건물 중심, 예식 중심, 알지도 못하는 그런 헬라어, 라틴어 그런 것들을 신부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점점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교회 리더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하면서 교회 암흑 시대가 되었고 작년이 몇 년이죠? 1518년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거든요. 2018년 500주년 그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구원을 막 돈 받고 팔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되는데 교회가 암흑기였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나오면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회복이 된 건 뭐냐면 그런 라틴어나 이런 게 된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이 이제 회복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회복이 되고 16세기, 17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6세기, 17세기 다음에 이제 18세기, 19세기 되면서 교회 안에 정화되는 성결 운동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나면서 1896년에 데오도르 헤르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헝가리에 있었던 유대인 그런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그런 기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프랑스에 있을 때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드레피스 사건이 뭐냐면 그 1890년대부터 이 프랑스 군대에서 이제 군 복무를 했던 이 드레피스 장교가 어떤 그 당시에 기밀 문서가 어떻게 독일군한테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했는데 이 드레피스가 했다라고 이 사람을 그 프랑스령 그 기아나라는 그 악마의 섬에 유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밀 졸라라는 그런 작가가 있었는데요. 신문에 이렇게 나는 고발한다.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돼서 복귀는 됐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데오도르 헤르츠는 이 시온주의 운동을 원래는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 나라가 없는 서름이 이렇게 서럽구나. AD 70년에 그 디도의 장군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이 나라 없이 이 사는 것이 땅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의 그 나라의 땅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늦은비의 그 이 시온주의 운동과 함께요. 그때 이제 일어나는 운동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조금씩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 1904년에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있었고요. 1905년에 인도 가시아의 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아주사의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요. 또 중국 호난성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데는 안 가봤기 때문에 가본 아주사의 내용을 한번 좀 제가 찾아봤는데요. 1906년 4월 18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기자 아주사의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가 썼습니다. 기묘한 표제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묘한 언어의 혼란. 그 당시에 이렇게 부흥 이런 방언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아주사에 걸어가면 그냥 넘어지고요. 거리에서 던드러니는데 넘어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죄를 토하고서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이 아주사 거리에서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오고 전 세계에서 또 미국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 기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샌페드로 거리 근처 아주사 거리에 있는 한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집회들이 열리고 있다. 이상한 교리를 믿는 신자들이 극도로 광적인 예배를 드리며 대단히 급진적인 교리를 설교하고 거의 정신 이상에 가까운 극도의 흥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 회중들은 흑인들과 약간의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시간 동안 몸을 앞뒤로 흔들며 울부짖으며 그 신자들이 신경을 자극하는 기도와 간구를 드리기 때문에 밤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이곤 한다. 더욱이 그 신자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며 그 이상한 소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로스앤젤레스 1906년 4월 18일자 로스앤젤레스 기자가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방언이 처음 아주사 거리에 임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윌리엄 시무어라는 이분이 그 어떤 사역을 할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권능의 그 아래에서 쓰러지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아주사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샌프란시스코에 큰 지진이 이렇게 있게 되었고 그 지진이 결국은 이 아주사에는 영적인 지진이 있었고요. 그 위쪽 북쪽에는 샌프란시스코에는 그런 땅의 지진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아주사 부흥 때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때 시온주의 운동과 함께 있었고요. 자,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는 여러분 5월 14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주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독립이 될 때 전 세계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늦은 비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 늦은 비의 운동 때 뭐 빌리 그레함, 오랄 로버츠 많은 그 신유 사역자가 일어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픈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하는 신유 운동이 바로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때 막 방언과 예언과 그 신유 등의 현상들이 일어났고요. 안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유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늦은비 운동이라고 그러고요. 바로 이 늦은비 운동을 통해서 많은 그런 오순절 계통의 그런 신학교들이 미국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 예. 1967년에 6.1 전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6.1 전쟁이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이게 수도로 탈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또 영적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탈환한 것은요. 포로로 잡혀간 지 약 2500년 만에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카리스마 운동,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막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교회 안에 은사들이 나오고 집회를 하면 은사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독립할 때는 신유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때는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각 뭐 예언 그리고 신유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 하여튼 많은 은사들이 막 풀어지고 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의 회복과 함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런 운동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이 운동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그 언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AD 1세기 전까지 30년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마치고 사도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그 공의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살 때 동안 다 되었고 속사도 정도까지는 그 후속의 사도까지는 잘 되다가 그 다음에 그 교회 뿌리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연관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과 단절되어 있는 것과 함께 교회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 은사들이 떠나고요. 말씀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고 신부들만 알게 되는 그런 쪽으로 교회가 점점 이렇게 V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꺾이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현상이에요. 근데 종교 개혁과 함께 이제 말씀이 회복이 되고요. 성결 운동이 일어나고 20세기에 들어서 20세기의 시온주의 운동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온주의 운동과 함께 전 세계에 이런 부흥 운동들이 웨일즈 부흥, 그 다음에 아주사 부흥, 평양대 부흥, 이런 또 인도의 부흥,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 1900년도 초고요. 1948년도 독립과 함께 늦은비 운동과 함께 신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유 운동의 중심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또 저도 나왔지만 우리 목사님 자제분이 나온 그 CFNI, 다들 그런 신유 운동 때 했던 그런 사역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도에 예루살렘 탈환과 함께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이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여러분 남미나 아프리카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미나 아프리카는요 다른 복음 그 자체로도 되지만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미와 이 아프리카는 이 오순절적인 그 성령의 역사가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그때 1960년도에요. 이 미국이나 전 세계에 히피 문화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70년대 막 머리를 막 장발로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의 장발에다가 그 다음에 청바지는 찢어진 거에다가 마약에다가 통기타에다가 락 음악에다가 인생의 의미를 그 월남전에 그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에 그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그냥 없었을 때, 꿈이 없이 살아갔을 때 있던 카리스마틱한 이 운동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꿈이 생기고 그 예수님의 그 생생한 그 성령의 능력을 그때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1960년대 70년대 초반에 많았습니다. 그때 있었던 분들 중에 우리 한사랑 선교회 1900년대 초에 왔던 마이클 브라운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그 에이탄 시스코프 목사님, 다 우리 함께 했던 분들은 다 예수 운동, 히피 문화에 젖었던 그런 분들인데 예수님 믿고 그때 완전히 회심을 하고 메시아닉 유대인 지도자들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됐을 때 그 남인도의 선교사 때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그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가족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자기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큰 우주적인 교회는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 첫 번째는 가톨릭을 전통으로 하는 연속성, 정통성,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의 성례를 중요시하는 그런 전통적인 교회가 있고, 또 하나의 교회는 개신교 전통으로서 성경 중심적인 것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로교와 같은 그런 교회들, 이런 루터교나 장로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세 번째 오순절주의자들과 같이 바로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들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현재적인 활동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교회 가족 안에 세 부류의 가족들이 있다. 이것들을 말씀하면서 현대 세계에서 강력한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강조점을 모두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한면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점을 제가 발견을 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가톨릭의 전통의 연속성, 정통성, 성례 중요성은 가톨릭이 중심이 아니고요. 원래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그 뿌리에서부터 볼 때 그것이 바로 정통, 진짜 전통이고, 그 다음에 연속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 진짜 그 절기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배의 중요성, 성례의 중요성이 난 그 안에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있고 장로교나 루터교나 이런 것들은, 이런 교단들은 말씀의 중요성을 가지는 교회이고, 그리고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성령님의 현재적인 활동에 중요시하는 여자. 여러분, 각각의 중요시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저희는 오랫동안 이 한사랑에 있으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뭐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함께 공유하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웠고요. 성령님의 현재적인 활동에 대해서, 나타나심에 대해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뭐 예언 사역도 했고 치유 사역도 했고 그런 사역도 했지만, 이 교회 안에서의 연속성과 정통성과 그 예배와 그 절기의 중요성을 우리는 가톨릭의 전통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당시에 있는 그 전통,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함께 우리는 이것들을 연결돼서 사역을 하는, 우리의 안에 진리 안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이 언약이라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창조에서부터 지금 이 21세기까지 어떻게 이어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봤습니다만, 우리 안에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중요성, 이 말씀의 중요성도 있고요. 성령님의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현재성도 나타나면서도 그렇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뿌리가 어디냐,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그 역사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것들을 우리 것으로 소화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제가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고찰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잘 갈고 담고, 여러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냐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영어 강사를 해보시지만 자주 강의를 해보신 분이 강의를 나중에 잘하게 되잖아요.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1년 차와 20년 차, 이 강의 수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틀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그 사역을 계속 그것을 파다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임한다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이 역사성과 또 이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 현재성을 잘 아우르고 잘 진리를 잘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가져다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